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이죠. 소명하시는, 부르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글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황하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변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를 쓰신다라고 할 때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만 하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변명이 내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모세의 변명을 통해 내 변명을 보고 내 변명이 더 이상 변명이 아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무슨 수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40년 전이면 몰라도 말이에요. 왜? 40년 전에는 자기가 왕자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애굽의 노예로부터, 고역으로부터 내가 구해내야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는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와서 다 늙었는데, 나는 왕자도 아닌데, 나는 일개 양치기에 불과한데 이제 와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40년 전에 당당했습니까? 얼마나 하늘을 찌를 듯한 그야말로 교만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런 모세의 심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설 때 그가 했던 기대가 있어요. 내가 그들 앞에 애굽의 왕자로 나서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영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드디어 마침내 이 큰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만 따를 겁니다. 사실 그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 앞에 나서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심판자로 세웠느냐? 오히려 그 민족들이 모세를 싸늘하게 대했고, 그것이 그래서 그 일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탄로가 났고, 그래서 왕이 쟁탈의 천바구니에서 정적들에 의해서 그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적들의 칼날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도,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모세에게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지금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백성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나타나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르셨을까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기고만장했을걸요. 하나님을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리려고 했을걸요. 나 아니면 누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설사 그래서 모세가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됐을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처가살이 하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이제는 그에게 왕자였다는 그 어떤 당당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초라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그냥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였단 말이에요. 확 달라졌어요. 하나님, 내가 80입니다. 나는 이제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열등감 속에 빠져버린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에 빠지라는, 열등감 속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황을 묻지 않아요. 모세가 왕자냐 양치기냐, 그가 청춘이냐 늙었느냐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인 거예요. 내 말에 네가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느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보다 잘 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다음에 이 산에서 그 백성과 함께 나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두 가지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좋은 조건, 세상의 조건이 여러분을 승리케 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승리케 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최상의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나는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완벽해질 수 있단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세요.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걸요? 성경에 쓰여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게 맞는 표현일걸요? 누구를 볼까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가진 것이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애굽에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어요. 애굽 언어도 알지 못해요. 지식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란 말이죠. 자,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에게 특별함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 눈에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승리의 비결임을 요셉이 하는 게 아니라 보디발 이방 애굽의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그 사람이 영적이어서 특별해서 자, 이번에는 어딜 갑니까? 감옥에 가죠. 자, 그런데 39장 21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감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23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구도 봤어요? 간수장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땠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에서도 형통했고 마침내 이것을 또 누가 봅니까? 바로 왕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똑똑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 요셉의 마음, 믿음의 상태는 뭡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 지금 모세는 아직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는 왕자였고 나는 많은 학식이 있었고 나는 많은 능력이 있었고 그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실수가 있어요.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누가 없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생각해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처가살이하고 있어요. 이 양들도 자기 양들도 아니에요. 야곱에게 비하면 이 모세는 한참 모자라요. 왜? 삼촌 집에서 똑같이 어쩌면 많이 족하지 종살이 했지만은 자기 삼촌보다 마침내 더 거부가 돼서 온 사람은 야곱이에요. 40년 처가살이 했는데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됐는데 처가살이 40년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너의 승리의 비결이고 네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비결임을 너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12절에 계속해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네가 이 산에서 네가 이끌어낸 백성과 함께 나를 뭐 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인도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인생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길을 내가 이끌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 내려놓고 너는 뭐 해라? 내 명령에 뭐 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젊었느냐?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늙었어요. 능력이 없어요. 경제력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의를 할 수 없어요. 아니, 그것도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그래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네 것이 잘났던 못났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든 없든 그래서 내려놓고 나를 붙잡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왜? 모세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때가 그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라고 할 때, 어떤 부르심이 있다라고 할 때 자꾸 저와 여러분은 먼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순종할 믿음이 있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네 핑계가 내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핑계대지 말고, 돈 핑계대지 말고, 여건 핑계대지 말고, 네가 나에게 아멘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로막히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아마도 요셉이 자기 생각으로 충만했다면 요셉은 요셉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 생각에 충만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성경의 역사란 말이죠. 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얼마나 노래를 부릅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재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하기를 원해서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3000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5000명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노래를 불러요. 틀림없어요. 아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데 그 생각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7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아멘 해야지,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듣기만 하시죠.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나 이 시대 예배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저는요, 가장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회 때 가장 힘든 요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같아요? 월요일날 새벽이 가장 힘들어요. 월요일날 새벽이. 왜? 이 시간에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아멘하고 도전받지만은 월요일날 새벽 보면은요, 한 사람도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와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럼 나는 생각해요. 그냥 또 외쳤을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영적인 힘이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내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서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사실은 없어요. 동의는 하죠. 아니라고 하는 분은 없어요. 동의는 하지만은 동의된 이 안에 있는 내 동의함이 내 삶 속까지 이것이 실천으로 나올 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모세는 듣죠. 한 가지를 또 물어요. 그러나서도 안심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서 그러면 내가 그럼 하나님 믿고 갈 텐데, 이 백성에게 그러면 그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답을 주셔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해라. 내가 누군지 알아?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게 전해라. 너도 그렇게 믿어라. 도대체 나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일이 잘못돼 봐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잘못되고, 이 세 번 잘못된 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한번 지나보세요. 나도 도통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예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상실이 온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잃어버렸니? 나는 전지전능하신, 나는 전지전능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너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관해가는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것이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이끌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영원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지배하시고 하신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사는 백성이고 강한 백성이고 승리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그렇게 순종해서 가겠지만 앞으로 탄탄대로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18절 이하가 그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많고 반대가 많고 바로가 거부할 거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마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잊지 마라. 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의 나야. 나만 믿고 순종해라. 내가 그럼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부르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르심은 틀림없는 것,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영광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감당하기에는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도 있고 옛 성품도 있고 자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요셉을 쓰신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3500년 전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모세와 같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변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이를 먹었고요, 병이 들었고요, 돈이 없고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요, 시간이 없고요. 말씀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묻지 않으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할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에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든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로 이끄셔서 그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순종만 하면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모세가 핑계를 거둬들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마침내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그렇게 세우신 역사가 이루게 되었다면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래서 많은 것을 기도해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로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 이루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어떤 생명의 영향력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형태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쓰셔서 이 시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맞춰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셔요. 모세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상황을 묻지 않으셔요. 너 지금 내 음성이 들리냐? 아멘 하면 순종할 믿음이 있느냐? 네가 순종한다면 내가 해. 네 생각을 내려놔라. 네 계획도 내려놓고 네 욕심도 내려놓고 그냥 순종해. 내가 너를 이 시대 예배자로 세웠지 않니? 거기에 목표, 목숨을 거는 거야. 내가 너를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니? 그걸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해. 이 시대 영적 출애굽의 역사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게 할 거고, 마침내 영적 가나안 땅, 내 나라 천국에 너희를 이끌 거야. 저는 그 일에 제가 쓰여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원해요. 아니, 그래서 그때를 상상해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상해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때를 막 상상해요. 이제 곧 그날이 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뭐 때문에 삽니까? 돈도 아니에요. 이제는 자식들 때문도 아니에요. 이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 이 시대 우리가 영적 모세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